찬양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9일부터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를 시작으로 타락, 그리고 홍수,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렇게 이어지다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이 땅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고 롯은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게 됩니다. 14장에서는 성경에서 처음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금이나 재정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이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씨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약속의 자손이 될 거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땅과 주권 그리고 백성,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회 시간에 다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 땅과 주권, 백성, 이 세 가지는 국가의 구성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한 개인의 개인사에 초점이 맞추어서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아브라함 한 개인의 수많은 허물과 실패, 불순종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16장에 와서는 이렇듯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 실패를 넘어서서 17장에 와서는 다시 할례의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을 믿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18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또 지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융숭한 대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그 자식 이삭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씨가 될 거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떠나가게 되는데 그 떠나가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함께 배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인 16절에서 떠나가는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이들이 어디로 간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게 되면 소돔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언급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에 우리는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18장은 불순종과 실패 그리고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자식이 태어나면서 날이 갈수록 번성하지만, 반면 보이는 것에 정신이 팔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롯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서로 대조하는 의미에서 갑자기 소돔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광야 도중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처음에 살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신이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비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인생길이 힘들다고, 삶에 고난이 있다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간섭받기 싫어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심지어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나누어면서 살아가야 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끝까지 선을 베푸는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던 손님들이 떠나자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함에 있어서 같이 그들과 함께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이 나가고 있는 그 방향을 보게 되면 뜻밖의 소돔으로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얼굴을 지금 소돔으로 돌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소돔에는 심판을 행하러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날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이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오정 정오 때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날이 저물 때 저녁에 소돔에 도착을 하게 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 그 이튿날 동틀 무렵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심판을 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 만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는 말씀과 같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심판의 전격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소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 천사들, 그 방문한 사람들을 배웅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전송하러, 그냥 배웅하러 끝까지 선을 베푸는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함께 갔다 하는 것이죠.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온 나그네지만 처음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살펴가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대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반대의 선을 베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라한 나그네는 하나님의 방문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먼지를 폭삭 뒤집어 쓴 초라한 나그네보다도 더 못한 형제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환대하고 섬겨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는 전체 16장까지 있는데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손대접하기를 바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웃을 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위한 환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환대, 육적인 환대, 그리고 영적인 환대입니다. 이 세 가지 환대의 극치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세리도 과부도 창녀도 병든 자도 모두 사랑했었고, 배고픔도 해결하셨고,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환대를 고스란히 실천하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끝까지 섬기는 환대는 드디어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환대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코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친구가 되는 복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별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함께 얼마쯤 걷다가 하나님께서 문득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를 환대하는 너에게까지 비밀스럽게 뭘 감추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다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 그 비밀스러운 일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말합니까? 정말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말하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친밀하고 그리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무엇이 외로워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러주시고 친구라고 삼아주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 삼아주셨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주신 이유는 부지 중에 찾아왔음에도 끝까지 섬김으로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베푸신 은혜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끼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예의를 지켜야 하죠. 예의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로 내가 믿는 친구라 할지라도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한다 하는, 그래서 뭔가 모르게 거리감이 담겨져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친구끼리는 이런 거리감이 없어야 제대로 된 친구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리감이 없는 친구 관계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과 이런 친구 관계라고 한다면 그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한 끼 식사 대접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식사와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을 하여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기 위하여서, 나를 친구 삼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와 주님은 이런 관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기능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친구가 되면 이익이 있을까? 내가 저 사람과 친구가 되면 저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낼 만한 무엇이 있을까? 저 사람이 과연 나와 친구가 될 만한 어떤 능력이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단점이 크다 해도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친구로 만나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십자가의 보혈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능적으로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나는 아직 예수님을 이웃으로, 손님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인간 친구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진실한 예수님을 친구로 깊은 교제를 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택함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셨던, 우리가 오래전에 공부했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도 창세기 12장 2절도 여러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한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다, 이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의와 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통로가 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고 각기 제 나름대로 최고라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국 교회는 지금 어느 나라, 어느 국가보다도 코비드-19의 직격탄을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의 확산의 주범으로 몰려서
불신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역 실패에 따른 당국의 책임 떠넘기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의 호도와 오보가 한몫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교회가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영향력이라서 지난 1년간 한국 교회 대사회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락했습니다. 물론 여기가 아니라 한국의 실정이긴 합니다만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1월 달에 실시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 결과 설문이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 하는 물음에서 응답자의 21%만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불신자들에게 물었을 때 신뢰한다고 하는 응답이 겨우 9%에 불과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잘못되어서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서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 교회들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우리 자신은 누구이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르신 목적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가는 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교회는 무엇이냐, 성도들이 너희들은 누구냐 묻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진리임을 보여주고 답하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의와 공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와 공도, 이것은 좀 더 다르게 쉽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우리가 이미 짐작하고 있는 대로 의로움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의로움의 길이고 공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가득한 무법천지 사사로운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 바로 잡는 것, 고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행해야 할 의와 공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곁에 함께 매달린 강도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 강도가 무슨 의를 행했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43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도, 아무 공로도, 아무 잘났고 아무런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강도가 죽어가면서조차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렵게 여겨주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 6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우리의 의가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이더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십니까? 그분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안다면 지금 우리는 당장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진짜로 예수를 잘 믿어야 그것이 어려움이고 그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려움과 공의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립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0절, 21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고 마친 다음 소돔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를 20절,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공의가 사라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과 공도가 사라지면 사람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아우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가 있는 곳이면 신음소리, 통곡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호소한다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을 뜻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계속해서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심령의 평안이 깨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범한 그 죄가 내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부러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생각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현장 답사를 가기 위하여서 내려오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를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실까요?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리는 비난의 소리가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증거다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는 예민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날카로운 질책과 비판이 들릴 때는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듣고 죄송하다고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그 답이다 하는 것이죠. 흔히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와 훨씬 악하다고 여겨서 악의 대명사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도 낫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미 1980년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회를 향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이렇게 죄로 가득한 현대 사회를 향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죄악의 소리를 확인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오셔서 확인을 하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진데 하나님께서 확인하러 오셨을 때라도 돌이키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움과 공의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아우성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입고 우리로 하여금 출세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비밀이 아니라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져야 할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친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 받은 모습,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정말 잘 믿어서 그것이 바로 의고 그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 아우성 치는 저들에게 바로 이것이 아우성을 잠재우는 비밀이다 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